7월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갑니다.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의 역사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이 성경은 누가복음의 후속 편이기도 해서 성경학자들은 때로 누가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가 되고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세워지게 되는 교회의 배경 또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자세하게 안내해 줍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교회의 강인한 생명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또 다시 앞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약속과 기다림 성취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준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더 많은 확실한 증거들로 알려주시려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간간히 나타나셔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승천하셨더라면 당시에 흔히 퍼져 있었던 소문, 그 소문이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하더라 하는 이 거짓말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돈 주고 매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정말 살아나셨어? 아닐 거야. 그분 살아난 게 아닐 거야 하는 이런 의구심이 많았던 때였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마저도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하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많은 의심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그래서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많은 증거들을 보이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공생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의 왕국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뭐냐 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공생애 3년을 사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파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능력들, 예를 들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 역사,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또 치유받을 수 없는 사람이 치유를 받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친히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줍니다.
40일이 지나자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중요한 몇 가지 분부를 해주셨습니다. 그 분부의 내용이 뭘까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8절에 이르는 말씀인데 먼저 한번 4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내용들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중요한 여러 가르침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이 내용들이 소개되지 않지만 요한복음은 이 내용들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와서 의와 심판과 진리에 대해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8절 말씀에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여러 성도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하며 기다렸을까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힘써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내용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쭉에서 11명의 제자들을 소개되고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 11명의 제자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다기보다는 자살로 자기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자리가 비어 있었고 또 많은 여인들이 있었죠.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많은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친모였던 마리아, 또 그의 동생들, 이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이 아우들도 예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여겼던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함께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전체 이들이 모였던 사람 수가 몇 명이 되느냐?
120명 정도가 됐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들이 한 곳에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 힘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도 있겠고, 또 더 중요하게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세요, 우리에게 이루어 달라고 간절하게 힘써 기도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이죠.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자리가 비어 있었던 제자의 한 자리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살해서 비어져 있었던 그 한 자리를 기도하면서 제비 뽑아 그 자리를 채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게 됐고, 마침내 누가 선출되느냐? ματ대아라고 하는 사람이 선출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그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꺼낸 겁니다. 26절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제비 뽑아 맏디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지파수가 12지파죠. 또 이 12지파와 같이 12사도를 세워서 신약교의 기초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이들의 이렇게 두 가지 준비한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들을 그들이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침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였어요.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오순절이 되면 이스라엘 땅에 사는 본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 밖에 사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조차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먼 순례의 길을 그들이 감당한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켜왔어요. 가장 먼저 지켰던 절기는 6월절로부터 시작하는 무교절, 이것을 지켰죠.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 이때에 맞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을 당하시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로 이 절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고, 또한 40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되새기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켜왔습니다. 초막을 짓고 임시 천막에 거주하면서 옛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길, 약속의 땅을 가기 전에 광야 40년 생활을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광야 생활 중에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는가 하는 것들을 되새기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때가 언제냐?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는 때이기 때문에 또 다르게 이 초막절을 수장절, 한자말로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것이 오늘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 우리가 11월 달에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기원이 되죠. 이 두 절기 사이에 보리 수확을 감사하면서 지킨 절기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맥주절이었습니다. 이 맥주절은 추수한 첫 이삭을 바치는 초실절, 좀 한자 말이 많아요. 첫 열매를 드린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무교절 다음이에요. 무교절 다음부터 이 초실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킨 다음에 7주가 지나요. 7주가 지나게 되면 그때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첫 초실 열매를 드리면서 초실절을 지킨 다음에 7주, 그래서 7, 7에 49, 그래서 50일째 이 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또 다르게는 뭐라 그럴까요? 77절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부르게 돼요. 이 77절이 보여주는 것은 이 초실 열매를 바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추수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보리 수확을 감사하면서 드린 절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 시대로 보게 되면 77절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냐면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50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50일. 그래서 이 77절에 대한 다른 표현이 오순절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맥추절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되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당시 제자들과 여러 성도들이 예수님의 분부대로 준행한 지 10일 만에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이때 다락방에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분부대로 행한 지 10일이 지난 오순절에 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몇 날이 못되어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처럼 10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의 약속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배우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신앙의 자세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동반대 현상이 있었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 찼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말씀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시각과 청각, 공감각적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성령의 바람 같은 신비로운 사역을 예시해 준다면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은 성령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결과가 어떠할지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120명 각 신자 개인에게 강림하시게 될 때 또 특별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이 방언이 뭘까요? 이것은 외국어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외국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9절 이하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20명의 각 신자들이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당시 여러 출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9절에 보면 바데인과 메데인,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자신들의 다양한 출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곳곳에서 이곳으로 모여온 거 아니냐? 뭐 하려고? 오순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순례길을 마치고 이곳에 와 있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지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를 말해준다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11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각 외국어로 동일한 메시지를 온 사람들에게 들려주게 된 겁니다. 이것이 훗날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 줬을 것이다.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나중에 가게 되면 한 번도 사도들과 제자들이 방문하지 않았던 곳곳에서도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때 이런 특이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오순절 명절을 마치고 돌아간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으리라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 사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각 신자가 더 이상 물로 받는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각 개인이 받는 그런 세례라기보다는 주님의 교회가 공통적으로 받는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때 일어난 매우 특별한 이 강림 사건의 여러 현상들은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매우 특별한 사건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후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 안에 제시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33절이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천사의 예고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서 탄생하실 성자를 두고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침내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아까 살핀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그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내가 죽을 거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셨던 내용은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하시는 분부를 하시고서는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7마디 말씀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다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 지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셔서 그가 하셔야 될 모든 일들을 다
완결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께 마치 우리에게 그런 광경을 떠올려요. 마치 어떤 중요한 임무를 준 다음에 그 임무를 준 사람을 파송합니다. 파송했더니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이 그 모든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 맡겨준 모든 일들을 다 이제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됐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할 일들을 하는 거죠. 마치 그 광교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루실 모든 구원의 일들을 완수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자에 가서 이 사실을 보고 하니까 됐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그 일들이 각 신자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이루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교회에 신자들에게 보내주신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두 번 다시 탄생하실 일이 없는 것처럼 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순절에 강림하신 이 사건도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결되고 나서 그 완결된 표로서 이제 온 교회의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주님의 교회가 크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어느 시대에 언제나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매우 특별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어떤 결과가 따라왔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파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이번엔 32절 33절 앞부분에 조금 강조를 둬서 읽어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본래 가지셨던 그 영광과 위엄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됩니다. 우리 이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누가 한 말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종교의 최고 법정에서 변론하면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매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너희들이 옛적부터 섬겨왔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하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뭐로 삼으셨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복음의 핵심이 결국 뭘까요? 나사렛 예수께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 사실. 그분이 마침내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이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연약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인생과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진정한 군주가 되십니다 하는 이 사실이 복음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박해는 함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박해 때문에 교회가 위축되고 복음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박해 때문에 더욱더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확장되는 결실이 일어남을 사도행전이 보여줍니다. 다음의 구절을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 몇 가지를 보면 생생하게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잡음에 사도들을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 남자의 수만 약 5천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박해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놀랍게도 결과는 갇힌 것 때문에 이 복음이 위축되고 가려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면서 남자의 수만 5천이다.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몇 명 되냐 했을 땐 약 4배, 5배를 곱하면 돼요. 믿는 자들이 여기에 5천에 4배 내진 5배가 늘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인들까지 포함하면, 자식들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박해 때문에 더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 믿는 자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 보면 사내들은 공회에서 협박하고 공갈에서 더 이상 이 나사렛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하고 공갈하고 했어요. 박해가 계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심지어는 채찍질을 맞는 그런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채찍질과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과 당시의 신자들이 그러면 더 이상 못하고 말았는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하면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신자들은 어떠했을까요?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하지 않았다?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역설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가로막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또 종교 최고법정에 세워서 정죄하고 위협하지만 사도들과 당시의 신자들은 그 협박과 공갈과 박해와 시련 속에서 위축돼서 도망다닌 것이 아니라 어땠다고 말합니까? 도리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 세계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역설이 역설. 겉으로 볼 때는 아닌데 실상은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그런 말을 전해요. 슬퍼하는 자 같으나 기뻐한다. 약한 자 같으나 강하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이상하죠?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경험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연조가 쌓여가면 이게 무엇인가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지만 속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그 마음속에서 솟아날 때 겉으로 일어나는 고난과 시련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면서 여전히 가야 할 길들을 걸어가는 일들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핀 이 교훈을 바탕으로 몇 가지 권면과 적용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과 기다림 성취는 우리 신앙의 특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면서 동시에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또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굵직하게 말하는 그 역사라는 사실에서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분이 승천하셨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교회에 강림하셨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복음 전파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곳곳마다 세계 전역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러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다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영광의 주님으로 재림하셔서 이 모든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 기다림, 그 기다림이 성취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주요한 역사, 더 나아간 세계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고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 마치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하셨던 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의 분대로 모여서 기도했더니 얼마 만에? 10일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 많이 하죠.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도무지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각각 개인적으로 주어져요. 또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아파하는 시간들의 기다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기다리기만 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다림을 이루어 주시는 경험을 우리의 신앙의 경험 속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배우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반복적인 패턴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신앙에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도록 힘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의 역사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제한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되어 온 역사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역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우리의 삶의 본업이에요. 본업.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삶의 처지, 내가 무슨 일,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의 본업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업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내가 이 직업을 하고 있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졌고 이런 것들이 본업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부업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미친 이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내 당대에서 끝나고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계속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힘써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맥주 감사절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감사절을 준비할까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맥주절은 오순절이죠. 성령 가림 사건이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내용이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이 한국교회에 정착되게 된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준비하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구약의 절기를 문자대로 지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 신앙이 되고 말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서에서는 감사절을 반드시 정한 대로 지킬 필요가 없고 나를 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우리 한국적 상황과 맞게 정착된 우리 한국교회의 하나의 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 5월, 6월 극심한 궁핍의 시기를 보내면서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보릿고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7월 초가 되면 처음 보리를 수확하면서 그 배고픔과 허기짐을 채우게 됩니다. 그때가 보리 추수기가 된 거예요. 이게 시기적으로 이게 7월 초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맥주 감사절을 7월 첫 주일로 정해서 이때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자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절은 계속 바뀌죠. 어떨 땐 3월에 있고 어떨 땐 4월에 있고 또 초에 있고 중순에 있고 바뀌어요. 그런데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은 안 바뀌어요. 이건 우리 한국적으로 정착한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언제? 보리 처음 수확을 해서 허기짐을 달래게 됐던 7월 첫째 주를 맥주감사절로 한국교회는 정해서 지켜오고, 감사절은 미국의 전통에 따라서 11월 셋째 주. 뭐 그건 꼭 그 날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개 전통적으로 그렇게 지켜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7월 초 얼마나 좋습니까? 1년의 상반기를 보내면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남은 반년을 또 한편으로는 중간 점검을 한 겁니다. 중간 점검을 해서 우리의 신앙 중간 점검을 하고 또다시 새롭게 다짐하는 시작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의 이웃과 나누고 섬길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가 이런 의미들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취지들을 잘 살피면서 준비해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약속, 기다림, 성취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취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의 신앙의 경험 속에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뿌리가 깊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오실 마지막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